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은 외롭고 답답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것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 혹은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에서 그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따로 신앙 따로는 아니십니까? 믿음 따로 불안함 따로 또 신앙 따로 내 행동 따로 따로따로 신앙은 아니신지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의 은혜의 상태 혹은 걱정이 많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전혀 따로따로여서 내가 신앙 따로 그리고 내 마음 따로가 아닌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꼭 잊지 마시고 부활절이 지났지만 매주 혹은 매일 날마다 모든 순간 그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마라는 제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도마라는 이 제자는 주님의 부활과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 많은 제자예요. 도마하면 이 문장만 생각납니다. 의심 많은 제자. 그가 도마라는 것입니다. 원래 도마는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의 이 별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디두모 도마보다는 의심 많은 제자 이 도마가 더 익숙합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였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든지 손으로 만졌든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만 믿고 또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3년간이나 동행했으면서 의심 많은 제자가 되고 주님의 부활을 이토록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단 한 차례의 사건 가지고 도마가 이렇게 의심 많은 그러한 제자가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도마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신실하게 믿음 중심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도마를 다시 만나서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또 우리도 적용하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에 있어서 의심은 없는지 또 나약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주신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신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도마는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공동체보다 나 한 사람이 중요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다 모였는데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이는 것보다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자리에 그가 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궁금했지만 도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맨 처음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였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모이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든 하시지 않았든 제자들은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누군가 아프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또 이웃끼리 어느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면 서로 연락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다 함께 힘들어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너무 몰라서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마는 함께 행동하지 않고 개인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같이 흩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제자들이 서로 어디에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로 연락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다음 방향을 결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모인 상황은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요,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야? 주님도 안 계신데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의 공동체성은 이것입니다. 거기 모여서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내가 특별한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저 한 가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도마에게 공동체성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성이 약하면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역할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4장 두 차례의 도마가 등장합니다. 1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방금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쪽 방향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왜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을 때에 이때 도마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 죽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단호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도마는 원래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도마의 행동에는 자기중심적, 자기가 생각해서 의롭다 생각하면 행동하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가자, 이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도마는 주님을 생각하거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늘 행동이 앞섰던,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요한복음 11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할 그런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꾸만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도마가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도마는 늘 그렇게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또 생각을 앞세우거나 자기 행동,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 은혜로운 장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신 그런 때도 있고 또 죽은 이를 살리시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도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자기 표현을 할 때 그때만 도마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했지만 은혜로운 자리에는 없었던 사람, 도마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활 때까지 도마는 공동체성이 약하고 또 같이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는 모습이 약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마의 공동체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에 다른 제자들의 그러한 표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만져봐야, 내가 꼭 보아야 믿겠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본 거는 내가 다 믿겠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굳이 자기가 보아야 하겠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본 것을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만졌어도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라고 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어도 다른 제자가 보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제자가 경험한 것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성인데, 당신들이 아무리 주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제자들이 하고 있고요. 물론 도마가 못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것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안 믿겠다. 근데 여기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나도 믿고 싶어, 이것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믿지 아니하겠노라예요. 전혀 나는 믿지 않겠다고 도마는 작정하고 있어요. 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내가 믿음 갖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너희들의 말이 틀렸어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 아주 강한 것이죠.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지 않는 생활의 습관, 그리고 의심하던 생활의 습관이 아주 강하게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8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8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때가 다시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을 때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몇 번을 만났을까요? 몇 번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어쩌면 여러 번 도마에게 주님,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는 그 얘기 나에게 꺼내지 말라고, 나는 못 믿겠다고, 그 못 믿겠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그는 그 공동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마다 믿음의 경험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은혜 체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부럽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 성도님이 경험한 것은 곧 내가 경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간접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함께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공동체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SNS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마닐라 한인감리교회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끈끈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져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는요,
주님의 권면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도마에게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야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의 표현을 주님께서 그대로 해보시도록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도마의 이 신하까지도 다 인정하시고 또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약점, 잘못된 생각 다 아시면서도 그의 의심까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 믿으면서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 믿어졌다고 해요. 그냥 다 믿어졌다고 해요. 너무 큰 기적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도 읽으면 그냥 다 믿어지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믿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서적들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해도 도무지 잘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름대로 모든 신앙을 다 인정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그것을 분석해서 따져서 읽어서 내가 주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가서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너무 그런 말씀이 잘 믿어진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또 잘 믿어지지 않을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지만 이 궁금증을 넘어서 제가 잘 이 궁금증을 찾아서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찾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도마처럼 너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거부감이 크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어떠한 우리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또 귀한 것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다 뛰어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까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도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20장 28절에 이 고백이 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부도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도마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여러 가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만 이 고백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순종하면서 가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면서 가는 것은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제가 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보면 거기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겠죠. 주님께서 행하라 하셨습니까? 예,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또 행동하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결국에는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포기해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부분일지라도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주님에게 묻지 않아도요. 일단 주님의 뜻이 그것이다 라고 확신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죠. 포기하라는 때 포기하고 가라고 할 때 가고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고 그것을 결정해서 따르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주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은 주님 다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도마의 신앙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행동하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나서 그 뒤에 주님의 더 큰 뜻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찍 고백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늦게라도 도마는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부활을 기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고 언제 만나서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이 기자가 사실을 기록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부활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부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부활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능하냐 물을 때에 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고 또 당시에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내게 힘주시고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나의 신앙 고백,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이런 신앙을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2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활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경험되는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도 일하러 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나서고 또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는가 하면요,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 믿음의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서 성령 체험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는 주후 52년에 인도의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인도의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새 궁전을 짓는 공사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에 왕궁 짓는 공사비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합니다.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에는 성도마 성당이 있습니다. 1986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을 했고 2006년에 로마 교황청이 카톨릭 성지로 공인했습니다. 그의 흔적이 지금 뭐 성당 하나로 이렇게 남아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거기 성령 체험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그런 행보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절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도마도 만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도마를 만나서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따르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뜨거운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또 불안한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또 두려운가,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마가 바라보았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고백하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성령님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